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입니다. 연중제 22주간 수요일 홀수의 오늘부터 콜로새서입니다. 콜로새서 어저께까지는 데살로니가 1서, 오늘부터 콜로새서. 복음은 그대로 마태복음 쭉 나갑니다. 자, 독서는 콜로새서. 네, 콜로스 맨 앞부분이니까 인사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헤세드의 사랑의 자애에 의지하나이다. 네, 52편. 52편은 앞부분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콜로새서의 주해를 우리 이제 공부할 텐데, 콜로새서가 왜 쓰였는가? 이단 사상 때문에 쓰였어요. 이단 사상. 네. 주해와 함께 52편도 50 앞부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복음 루카복음 잘못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죠. 루카복음. 네. 월요일부터 루카복음 됐죠. 루카복음 월화수 오늘 수요일이죠. 네. 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했고 이번 주 루카복음. 제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카복음 4장. 네. 어저께 우리 공부했는데 그래 그죠? 자,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뒷목 잡고 쓰러졌다. 자, 콜로새서 보시겠습니다. 콜로새서 1장. 콜로새서 1장 인사와 감사기도. 하느님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그리고 티모테오 형제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콜로새서. 콜로새가 어디냐? 콜로새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콜로새. 별표가 라오디케이아요. 별표는 라오디케이아. 7개의 별이 있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바울 사도가 여기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있고, 그래서 바오로 시대에는 여기가 다 바오로 교회였어요. 바오로가 복음을 전한 교회. 지금 별 이거는 요한묵시록 2장에 나오는 그 7교회인데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나중에 2세기 초가 되니까 요한의 교회로 변하죠. 요한의 교회로. 자, 이 별이 라오디케이아고 위에가 히에라플리스고 여기가 콜로세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이아, 히에라폴리스, 콜로세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 요만큼 삼각형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죠? 콜로세가 여기 있구나. 콜로세. 그래서 필레몬서가는 콜로세의 대표 신자가 필레몬입니다. 여기에 있던 콜로세 지방에
필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 온 거예요. 에페소로. 그래서 필레몬서가 생겼어요. 필레몬은 콜로세 신자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콜로세. 콜로세인지 지역 봤죠? 콜로세. 자, 감사 기도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희망에 근거하는데 하늘의 희망을 둔다. 이 희망은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다. 그 진리가 복음 말씀이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들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희망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 열매가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 콜로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좀 이따 이제 주예를 공부하겠습니다. 에바프라스에게서 배웠다. 에바프라스. 바오로의 제자 에바프라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독서인데 감사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거는. 그리고 이 콜로세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그리스도 창가. 그래서 오늘 이 수업 듣는 새벽반 공부하신 분들은 꼭 말씀 노트 약간 큰 거에다가 스프링 노트 샥 뒤집어서 그리스도 창가를 쫙 다 써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원, 창조, 그리스도 찬미가인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창조되었다고 나오죠. 그 전에 성부, 장부와 성령께서는 이미 존재해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 이게 70년경에 쓰이는데 나중에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영향을 주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쓰이니까. 이 콜로세서는 70년경, 바오로 사도는 64년의 순교.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콜로세서는 일곱 진서 안에 들어가는가?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에 7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콜로세서는 바오로 진서가 아니다. 아니다. 누가 썼냐? 모른다. 어쨌든 바오로 사도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70년경에 쓰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64년에, 베드로와 바오로는 64년에 육사정신으로 순교했고, 베드로 광장을 지나가는 버스가 64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 창가, 요거를 꼭 여러분들은 15절부터 19절까지 숙제, 15절부터 19절까지 꼭 한번 다 써보세요. 내일 모레는 9월 6일, 7일, 8일 9월 8일이 성모님 축일이잖아. 그래서 요거 아마 독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또 하잖아. 그죠? 이번 12월에 공부하는데 작년 12월에 콜로세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주에서. 그래서
네, 우리는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한다. 콜로새서 주에. 콜로새서가 왜 쓰였나? 왜 쓰였냐면 이단 때문에 쓰였다. 이단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걸 위해 쓰였다. 지필 배경, 수신인, 누구에게 썼나? 뭐 콜로새 신자들에게 썼다.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 콜로새, 아까 봤죠?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 세 도시는 다 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섬유업으로 유명합니다. 라오디케이아, 히에라폴리스, 라오디케이아, 콜로세,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히에라폴리스, 라오디케이아, 콜로세,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네. 자, 콜로세 공동체는 누가 세웠나? 바오로 사도가 설립하지 않았다. 여러 상황에 에바프라스가 설립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제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머무른 동안 제자 에바프라스가 설립했을 것이다. 콜로새 교회 공동체는 혼합 공동체다.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혼합 공동체다. 네. 저자가 누구인가? 네, 저자는 뭐라 했는데 통가. 네, 저자는 이래해서 어쨌든 모른다. 익명의 저자다. 그런데 콜로새서를 쭉 보면 콜로새서를 쓴 사람은 콜로새 지방과 그 콜로새 공동체의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바오로와 그의 신학사상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는데 누구냐? 모른다. 아마 바오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집필 시기는 친서로 볼 경우는 뭐 볼 게 없죠, 그죠? 바오로 후대 작품으로 봐야죠, 그죠? 70년경에 썼을 것이다. 70년에서 80년경에. 왜 쓰였냐? 집필 배경이 뭐냐? 왜 썼냐? 골로새에 이단이 생겼다. 이단이.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헛된 것들, 천상 존재, 천사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허황된 것에 많이 끌려가고 이단들이 생겼다. 천사 공경, 음식물 절제 규정 이런 걸로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콜로새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은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론, 보편적 구원관,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이들이 보편적 구원관, 그런 의도로 썼다. 머릿말, 선포 내용, 교훈적 내용. 그 다음에 콜로새서의 영향은 아까 1장 15절 그리스도 찬미가 있었죠. 15절에 모든 피조물의 맞이,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 나중에 요한복음에 크게 영향을 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찬미가입니다. 70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그걸 지어서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콜로새서 저자가 썼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써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외우듯이 돌려서 외우고 그 지역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이아, 콜로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를 콜로새서의 저자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을까. 루카복음의 magnifica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신학 사상을 보면 중요한 게 이제 하느님과의 화해하는 건데, 화해에 대한 가르침이 큰 게 하나 있고, 세관의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 사상인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충만한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 빼고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존재는 상대적 가치다.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존재 가치가 상승하고 멀어질수록 존재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신비 자체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야 한다. 왜?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다. 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내 존재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내 존재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과연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찬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읽고 또 읽고 가능하면 외우고 그리고 꼭 말씀 노트, 스프링 노트에 써보고 말씀 노트가 없는데요? 내일 피정이 오시면 드립니다. 이렇게 쭉 쌓아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난달도 40명 오셨으니까 한 50개 정도 갖다 놓을게요. 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새로워지도록. 더욱 새로운 나로 거듭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네. 새 사람을 이루십시오. 새로워져야 된다. 네. 새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기보다는 원 상태로 회복된다. 그죠? 새로워지다. 새 창조라는 것이 원 상태로의 원위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콜로새서 주해를 우리가 작년 12월에 했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 해봤습니다. 1년 지나니까 깜빡깜빡 하시죠? 우리 강의의 특징은 잊을만 하면 또 시작한다. 자, 시편 52편. 근데 여기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서 전투 식량을 얻어 먹었고 또 가져갔고 무기도 가져갔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자, 그러면 사무엘기 상권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21장에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게 가서 빵을 좀 주라. 그러니까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사제들만 먹는 빵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먹는 빵을 줄 수 있고 없고는 사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주면 된다. 그래서 전투식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기도 받고, 그것을 옆에서 노베사제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전투식량을 준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에게 일렀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딨냐?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저기 그 다윗하고 부대들이요 그렇게 왔다 갔어요.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칼도 준 거 내가 봤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래갖고 임금이 노베사제 아히멜렉과 그 친척들을 다 불렀다는 거죠. 그랬느냐? 그래서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아니 그렇게 다윗이 훌륭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응?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16절. 그러나 임금은 이놈을 죽어 마땅하다. 죽여라. 죽여라. 근데 죽여요? 못 죽이죠. 사제니까. 그러니까는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 에사우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하고는 왼수지간이죠. 에돔 사람, 에돔족들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네가 쳐라. 네가 쳐라. 임금이 도액에게 야 네가 해.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죠.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제들을 죽였다. 85명이나 죽였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에브야타르가 살았다. 에브야타르. 근데 에브야타르는 노베사제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장군님, 저번에 장군님이 우리 아버지 찾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전투식량도 드리고 칼도 무기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삼촌들하고 다 죽었어요. 85명이나.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 있었는데 그놈이 그랬구나. 미안하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나와 함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에브야타르는 사제가 됩니다. 다윗의 대사제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제사를 지내는 대사제는 차독과 에브야타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되면서 에브야타르는 이제 집에 보내죠. 아나토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에브야타르의 후손이 예레미야다. 우리 쭉 공부했어요. 그죠? 아나토스에서 나오지. 한 150년 후에. 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이럴 때 3절 너는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야. 이게 에돔 사람 도액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파멸을 꾸미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꾸미는 혀, 멸망의 언사를 사랑하고 악행, 이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하는 시편 52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편의 저자가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헷세드에 의지하리라. 당신께 충실한 종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의 희망을 두나이다. 그래서 시편 52편 요 뒷부분은 콜로새서 인사에 연결되고 여기는 우리 이제 그냥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21, 20이에요. 사무엘기 상권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카복음 4장 어저께 강의해 놓고도
헷갈려 갖고 또 마태복음이라고 하겠어요. 루카복음 4장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어저께 설명드렸죠? 1번, 2번, 3번 세 번 유혹을 받으시고 세 번 다 신명기 8, 신명기 6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아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갈릴리아의 나자렛에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네. 그러면서 Here and now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50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자, 오늘 시몬의 병든 장모. 아직 제자 부르는 게 없나요? 그죠? 아직은 예수님이 혼자 활동하시는 듯. 루카복음에 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베드로 정도,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하숙집이에요. 예수님 주 활동 근거지.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잡이였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밥벌이를 안 해. 고기를 안 잡아. 고기 잡으라고 장모님이 배를 한 척 사줬는데, 그 배는 예수님하고 타고 다니면서 고기는 안 잡고 자가용으로만 쓰고 있어.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아니 이놈의 사이가 밥을 안 보러 오고 말씀만 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졌다가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렸다, 그 얘기입니다. 심한 열병이 났다는 거죠. 열받았다, 열에 시달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열받아서 뒤로 뒷목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열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에게 가셔서, 그렇잖아요, 이러저런 얘기하니까 열이 내렸다. 그러자 다 이해를 하고 즉시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병자들이 스스로 올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나갔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또 기도하셨다.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데에도 알려야 된다.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 선포. 자, 루카복음 4장입니다. 루카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기 갈릴리아 전도 시작, 마르코 복음에서는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서의 3년 동안의 생활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시고 회당에 나와서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시고,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집 앞에서 다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새벽 이른 아침에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이게 바로 카파르나움의 하루인데,
루카복음은 약간 다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일 9월 7일은 바오로의 7 친서, 데살로니가에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에서, 필리피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의 성경 본문을 같이 2시간, 3시간 정도 읽고 묵상하고, 지도도 조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 월피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요 성시간 미사는 당분간 안 하고요. 그냥 9, 10, 11은 그냥 하고, 성시간 미사는 나중에 내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피정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정 자료는 한 20권 정도가 있는데, 선착순 20명까지 바오로 7 친서만 따로 묶은 책자, 이 순서대로 20명만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맞아서 새벽반 우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